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입니다. 일찍이 철학자였던 니체는 진리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허용된다. 그런 말을 남김으로 해서 불확실한 그러한 시대를 열었다 그러는데, 하지만 한 사람은 지금도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계속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들어서 진리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어떤 목사님 옆자리에 아주머니가 앉았는데, 목사인 줄 알고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세요? 그래서 저는 성경 가운데에서 그 원죄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대답은 되게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근데 그 아주머니가 원래 해야 할 질문을 대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런 대답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그 심판은 또 뭐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이라는 거 그건 너무나 잔인하고 도무지 내 마음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대답을 해요. 되게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열이 났어요. 모든 성경 진리는 내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열변을 토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대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딱 입을 막고서 무슨 말씀 하려는지 내가 알겠어요. 어떠한 일을 막론하고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오래전에 했어요. 예수님 잡히시고 나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빌라도도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요한복음 18장 37절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궁금해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보게 되면 여기의 진리는, 예수님은 계속 그 진리에 대해서 영어로 얘기해서 관사도가 다 붙어 있어요. 그 진리에 대해서 왔다 그렇게 했는데, 정작 질문은 도가 관사가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네가 얘기하는 진리가 뭐냐,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은 네가 주장하는 바, 네가 알고 있다는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입을 다무셨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전에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질문을 했을 때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를 아는 제자들한테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 아주머니도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진리 되시는 예수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그 진리는 내가 믿음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빌라도는 지금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쭉 대화하시다가 분명히 그 진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진리가 그냥 진리라고 질문을 하는 거 봐서 예수님은 이 재판은 전혀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침묵하셨다, 그 얘기죠. 지금도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저것 질문을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진리가, 그 진리가 무엇인가 질문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고, 그 목사님이 답변을 잘하신 거죠. 그때의 그 진리,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 뜻은 당신이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그런 뜻으로 대답을 한 거라고 보여지지요. 그래서 예수라는 진리를, 그 진리를 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는 내가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중년 신사분인데 그만 요새 참 그 병이 참 지독한 병인데 대상포진 그 싱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허리에 그게 발생을 해가지고 잠을 자도 막 뒤척이게 되고 힘든 그런 시간을 거의 1년 보내다가 돈도 많이 낭비를 했죠. 그런데 휴가를 갔는데 이 싱글이 허리에 있던 싱글만이 아니고 얼굴에 그것이 발병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참 딱하죠. 그래서 약을 줬는데 근데 희한한 거는 그 약을 먹은 다음에 얼굴에는 그것이 싱글의 그 증세가 나타났는데 그 약을 먹은 다음에는 허리에 있던 이 진통이 거의 90% 사라졌다는 거예요. 또 희한하죠? 내가 볼 때에는, 내 눈으로 볼 때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얼굴에 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 싱글이라는 게 말이죠. 이렇게 옷을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허리에 있는 그 병은 증세는 사라지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이분이 참 안도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 눈으로 보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내 판단이 아니라 내가 성령께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성령의 판단은 단편적인 판단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기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 대신에 내 임의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7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모자가 나오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그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세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를 쓴 분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길, 유일한 길이죠. 그 길을 정해 주었는데 그걸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그 어머니도 그 아들도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머니한테 훔친 물건을 주었는데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괜찮다. 오히려 아들한테 복을 빌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빌 우상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아들의 신앙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 미가라는 사람은 이어서 그 신앙이 점점 타락해서 끔찍한 결말을 가지게 나온다는 것이 이 미가의 이야기고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세상이 지금 왜 힘들까요? 성령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인 하나님께 나오는 길, 그 길을 다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돼. 이것이 옛날 우리 조상들의 GPS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인데 이 세상에 영이 있어요. 성령 대신에 세상의 영은 저 길로 가도 돼. 왜 그 길만 고집을 하는 거야? 일로 가도 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레위기 20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는데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섬긴다는 뜻은 저들은 당장 내가 살기 위해서 그 길로 가라고 권유를 해요. 말하자면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쉬운 문으로 가라고 권유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저들은 완전히 멸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구약인데 지금은 그런 세상의 영이 유혹하는 대로 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는 못하시잖아요.
세상은 지금도 왜 교회는 예수의 길만 가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른 길도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빌라도 앞에서 얘기할 때 그 길을 뺐는데 제자들한테 얘기하신 나는 그 길이라는 뜻은 그건 십자가를 내가 질 때 곧 내가 죽는 길이죠. 당장은 내가 죽는 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다음 뭐예요? 생명이니. 예수의 길은, 그 진리의 길은 최종이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영이, 이 박수무당이라는 세상의 영이 권유하는 길은 당장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죽는 길로 이끈다.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진리의 길 오직 한 길이지만 지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갈 때 당장은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필경은 내가 살아요. 그 진리를 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이요.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대화하게 되면 대화가 끝이 안 나는데 두 사람이 논쟁을 붙었는데 나중에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랬어요. 불신자가 하는 말이,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유명한 과학자 스티브 호킹이라는 분이 불신자 쪽에 섰어요. 토론을 하는데 스티브 호킹 박사 하는 말이, 크리스찬들은 어둠을 지극히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신자의 대표라는 분이 얘기하기를 그걸 이어받았어요. 불신자는 누구인가?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어두운 걸 제일 싫어해요. 어두운 걸 못 참아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이유는 진리 대신, 그 진리 대신 예수의 빛에 내가 한번 비춰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예수의 그 빛, 더 라이트이 나한테 비췄어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마다 그 빛으로 나가는 거죠. 곧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그런 사람, 항상 예수 앞으로 나오는 사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교회에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데 교회의 말씀은 그 빛을 받은 사람, 예수라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빛으로 나오게 되고, 마치 우리가 엑스레이나 이렇게 전신 스캔하는 거, 병원에 가면 말씀은 성도의 전신을 완전히 그 말씀으로 스캔을 다 쫙 하는 것과 똑같아요. 매주의 말씀이 그래요. 그 말씀으로 내가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레위기 20장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지난번에 얘기한 그대로 교회라는 원 이름은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지요. 세상에서 구분되어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예수라는 그 빛의 진리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매주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씻는 거예요. 계속 전신을 씻겨나듯이 말씀으로 씻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신약 성도를 불러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구분되게 해서 그 명칭이 거룩이란 뜻이에요. 거룩은 구분되게 한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다시 파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산상수훈 팔복을 얘기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소금도 빛도 세상과 구분된 거예요. 만약에 소금이 구분이 없으면 소금이 맛이 없는 거예요. 빛이 희미해지게 되면 밝게 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내가 보내기 위해서 먼저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어두움은 열매가 있나요? 모든 생명체는 어둠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성장도 없어요. 성장의 원천은 어디에요? 빛에 있어요. 어둠은 열매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빛은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의 빛은 열매. 그 열매가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처럼 이 세상에도 그 영생이 있음을 너희가 선포하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를 매주 그렇게 씻기시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그 끝은 뭘까요? 오늘도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은 나의 결론이 뭘까요? 유년보 찬송처럼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 교회가 성결하게 되는 것, 거룩한 성도의 최종 모습, 기도의 최종 모습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 그렇구나. 오직 예수구나. 이 모든 이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예수만 의지하겠다. 그럴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거룩하게 소금으로 빛으로 파송될 수 있는 것이죠. 4세기를 살았던 여자분인데 이름이 마르시나라는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기도문인데, 오 주님, 주님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생의 끝이 진실된 삶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주신 것을 다시 찾으시면서 썩을 육체를 변화시켜서 썩지 않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은 저주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저희 대신 그 저주와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진리 되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모든 저주를, 모든 죄를 직접 대신 지셨어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뭐가 없지요? 저주가 없어요.
요새 보게 되면 말이죠, 진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이야, 이게 진리야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여러분 알 것은 세상은 저주로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그 짐을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 거룩한 백성, 구분된 소금과 빛이 되었을 때 우리 입에 주어지는 게 있어요. 저주 대신에. 그래서 여기는 레위기인데 민수기 가게 되면, 민수기 6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이 구분되고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었을 때에 아론이 돌아서서 백성들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는 바로 우리 보고 한 얘기죠.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는가? 말씀으로 성결하게 되었는가? 그러면 너희 자신이 세상을 향해서 축복해라 그랬어요. 참 그게 진리.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축복이다. 이 세상은 바로 축복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모든 만물은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축복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를 믿으면 내 소견 대신에 진리의 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진리는 성도에게 죽으면 사는 길로 안내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진리와 생명되는 오직 한 길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은 바로 질문을 바꿔야 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 대신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이 바꿔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는, 그 질문을 할 때에는 마치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그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지를 않아요. 심각하게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제 찬송 534장 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로 모시어 드리세, 오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절을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민수기 6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